성경 말씀 로마서 12장 1절 2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호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제7장 그리스도인의 삶의 요체. 자기를 부인함. 자기를 부인함. 세속을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는 일.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 이런 소제목에서 1항에서 3항까지를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주인이심. 주께서는 우리가 아둔하고 쉽게 깨닫지 못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아주 정확한 방법으로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키셔서 율법에 제시하는 규범에 이르도록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이제 11장까지 충분히 로마서가 구원의 정교한 핵심 교리들을 다 터치하면서 성경 어디에서도 이같이 정밀하고 자세하게 얘기하지 않고 있는 이 구원의 아주 중요한 도들을 쫙 사도가 서술해 나가다가 이제 그 모든 교리를 다 망라하면서 12장으로 넘어가면서 이제는 그 모든 하나님의 교리의 기초에서 그리스도인의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이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제 로마서 12장부터 강의가 시작될 텐데, 그렇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12장 1절 2절에 대한 강의는 그때 들으시도록 하고, 아무튼 그 원리가 12장 1절에서 2절에서 발견할 수 있다고 칼빈이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가 뭐냐? 우리는 구별된 자로서 하나님께 드려졌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에 초점이 맞춰야 된다. 핵심을 얘기하면 그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이러한 구원으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하나님이 선택해서 불렀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너희가 알고 경험하고 그 은혜를 통해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면, 이제는 너희가 그렇게 이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자들,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택함을 받은 구별된 자들로서 너희 자신이 하나님께 드려졌다는 것을 알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춘 삶을 살아가야 된다. 구체적으로 얘기하고는 율법이 이러한 정신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의 삶에 구현되어야 된다.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나 말이나 모든 우리가 도모하는 계획에 있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포커스가 맞춰져야 된다. 심지어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어떤 잘못된 일들을 삼가해야 되고 우리의 삶이 어떠한 방향을 지향해야 되고 무엇을 목표로 삼아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하라는 거죠. 그것이 또 분명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새롭게 변화를 받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계속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감성을 건드리면 이 죄로 똘똘 뭉쳐져 있고 에고이즘적인, 지극히 자기사랑, 이기적인 자기사랑에 둘러싸여 있던 우리들이 이 흘러들어오는 진리의 말씀을 통해 그것이 파쇄되는 거예요. 그게 여지없이 깨지는 거죠. 응?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안에 밀고 들어오면서 여지없이 자기중심적인 과거의 옛사람의 모습들, 죄악의 죄성에 사로잡혀 있었던 옹졸한 모든 잘못된 우리의 가치체계들, 우리의 인성들, 우리의 죄성들, 그것을 공격하면서 그것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새롭게 변화를 받는 거예요. 그게 물론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평생이 걸리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사고, 생각, 사상, 가치관 모든 걸 뜯어 고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것이 구원 이후의 성호적 삶이 지향해야 되는 방향인 거죠. 우리의 삶의 모든 이유와 가치관, 우리의 사고와 판단이 성경의 진리에 근거하도록 총체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바른 교회의 3대 특징 가운데 바른 진리의 선포가 왜 중요하냐. 바른 진리를 선포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난단 말이에요. 뭐가 하나님의 바른 진리의 말씀인지 모르니까 교회를 다녀도 다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첨예한 진리의 말씀이 가감없이 선포될 때 그 말씀 앞에 계속 충돌을 하게 되거든요. 우리의 죄가 공격을 받게 되고 저격을 당하고 그게 들추어지니까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살 것이냐, 돌이켜 회개하고 새롭게 살 것이냐. 네?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요청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이유, 가치관, 우리의 사고, 판단, 모든 것에 있어서 총체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절대로 인간의 생각과 뜻대로 우리의 계명이나 행동을 고집하고 주장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에요. 그것은 진리를 모를 때, 우리가 무지할 때, 말씀 밖에 있을 때, 그것은 그럴 때 가능했던 삶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계속 우리의 영혼에 축적되고 퇴적되면 우리의 삶은 자연히 그 진리의 깨달음이 성령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역사해서 우리의 지성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 앞에 굴복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변화되고 우리가 깨트려져 가는 모습들이 나타나는 그것이 열매 있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된 육체가 우리를 이끄는 육체의 편리한 방향대로 결국 그것을 목표 삼아서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칼빈은 목소리를 내죠. 항상 성화를 가로막는 건 뭐예요? 육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항상 도전하고 그걸 거스르고 불순종하려고 하는 것은 육의 생각이라. 내 육신이 가자고 하는 대로.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면 많은 노력과 자기 부인과 자기 포기가 필요하지만 죄를 지으려고 할 때는 특별히 노력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육신이 하자는 대로 그냥 살면 되는 거예요. 자고 싶을 때 자고, 먹고 싶을 때 먹고, 놀고 싶을 때 놀고, 내 육이 하자는 대로만 따라가면 그러면 아주 자연히 하나님과 멀어지고 욕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거스르려면 성령을 의지하면서 그 육이 가자고 하는 방향과 거슬러서 반대 방향을 가려고 하면 부단히 싸워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어야 되고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절대로 성경의 진리가 아닌 것을 따라서 어리석게 자기를 고집하는 죄를 신자는 시간이 지나면서 그 진리의 말씀 앞에서 점점 그것으로부터 멀어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을 위해서 죽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가치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세상의 사람들을 쫓아가는 사람들도 아니고. 그럼 그건 우상숭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지혜에 따라서 판단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유일한 목적으로 삼아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그리스도의 왕 되심을 드러내고 선포하고 이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들, 신자들 아닙니까? 자기를 다스리던 자아가 왕이던 삶에서 하나님께 모든 통치권과 경영권을 이양시킨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는 그렇게 예수 밖에서 형성된 나의 모든 것들을 부정하고 오직 주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고자 하는 의지와 지혜를 갖는 것입니다. 이 일이 죄인들 안에서 손쉽게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부단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완고한 자기의 생각을 깨뜨림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온전한 방향의 전환과 변화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취해야 될 첫 걸음은 우리 자신을 버리고 우리의 모든 열정과 능력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드려야 된다. 칼빈이 정확히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의 시작은 뭐냐? 자기를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욕구, 육체가 나를 지배하려고 하는 것들로부터 되도록 그것을 부인하면서 우리의 모든 열정과 능력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드리겠다라는 뜻을 세우는 거예요. 뜻을. 섬긴다는 의미는 말로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모든 정욕을 버리고 성령의 부르심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마음을 갖는 것까지를 포함시킨다. 이렇게 칼빈이 설명을 하잖아요. 이것을 바울은 심령을 새롭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철학자들은 사람을 경영하는 것이 어디에 있다고 봤어요? 인간의 이성에 있다. 인간의 이성에.
그러니까 이성의 소리만 따르면 된다고 이렇게 믿었습니다. 인간의 이성이 인간의 행동을 주장하고 바른 길로 인도한다고 보았다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맞는 얘기예요? 틀린 얘기예요. 왜? 인간의 이성도 부패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세요, 인간을. 그러니까 인간이 신에게서 벗어나서 이제는 우리의 이성을 가지고 신을 믿더라도 인간의 이성을 토대로 믿겠다.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르네상스 이후에 인간의 이성을 토대로 모든 것들을 판단하면서 좋아요. 그게 종교개혁의 정신의 밑바탕이 됐기 때문에 긍정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이성을 가지고 추론하고 이성을 가지고 무엇이 진리나 진리가 아니냐. 이것도 인간이 어느 순간인가 어떻게 피곤하다는 거예요. 야, 이성적으로 생각해. 됐어. 지겨워. 그놈의 이성. 그래서 결국은 뭘 선택한 거예요? 그냥 내가 느끼는 게 답이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진리야. 그게 행복이야. 그게 인권이야. 그러니까 아무도 건드리지 마. 타치하지 마. 내 인생이야. 부모도 뭐고 선생님 다 필요 없어. 내 인생이라고 내 거라고.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철학자들의 답변은 진리가 아닌 거예요. 인간의 이성대로 하면 된다. 이성대로 하면 다행이게. 이성도 쳐박아 버리고 육체의 본성을 따라서 살겠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의 이성이 인간을 절대로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란 불가능한 것이죠. 여러분, 이성이 있는 인간이 세상을 이렇게 타락시킵니까? 그 이성이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믿는 철학자들 다 어디 갔어요? 무덤에서 다 파내야 돼. 어디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그러니까 기독교의 진리는 이성의 자리에 누가 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모든 인간 안에 종교의 좌소가 있는데 그 자리에 하나님이, 성령이 그 자리에 임하실 때 우리는 그 성령께 완전히 굴복하고 복종할 때 인간을 지으신 본연의 목적으로 회개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그 길만이 그리스도께서 죄인들 안에서 사시며 통치하심으로 죄인들을 새롭게 하시는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를 떠나서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혹은 인간의 감성을 가지고 어떠한 가치들을 논하는 것은 다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이에요.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평등과 평화를 아무리 논해보세요. 인간이 정말 평등해지고 인간이 정말 평화를 지킬 수 있느냐. 어리석은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꿈꾸는 모든 세상은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인간에게 그런 능력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도대체 왜 모르는 것인지 그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니까 뭘 기대하겠냐고요.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에게 뭘 기대하겠냐고. 그러니까 저들에 의해서 세상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은 교회를, 진리를 지켜나가는 교회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면 세상은 잘 돌아가는 것이고 교회가 그 역할을 못하면 세상은 무너져가는 것이고 역사가 그걸 증명하잖아요. 역사가. 그러니까 뭘 바꾸라고 뭐 어떻게 얘기해야 되지만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바른 진리, 이것이 진리요,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요 얘기해야 되지만 전제는 내가 먼저, 내 자신이 먼저 개혁되고 내 자신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지탄의 대상이 되지 않는 탁월한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주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 수준이 돼야 되는. 그 수준이 안 되면서 세상을 향해서 개혁하라고 소리 지르니까 너나 잘해. 네? 교회가 그렇게 지탄을 받는 거잖아. 두 번째, 하나님께 온전히 드림. 자기를 부인하는 것과 더불어서 또 한 가지 원리를 칼빈이 제시하죠. 그것은 우리 자신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일념으로 행동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우리의 관심사를 접어두고 하나님과 그 계명을 신실하게 순종하고 따르는 것에 최선을 다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이런 걸 염려하지 마라. 그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우리의 관심사를 접어두고 그 계명과 뜻을 성실하게 지키고 순종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라. 그러면 그 나머지는 하나님, 너희 천부께서 너희에게 공급하신다. 하늘의 원리잖아요. 부와 명예와 권력이나 사람의 칭찬을 탐하는 마음을 버릴 뿐 아니라
세상에서의 모든 성공을 향한 야망과 갈망, 그것을 이루기 위한 악한 마음까지도 뭐라 그래요? 칼빈이 제거해라. 모두 다 제거해라.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존재하는 목적은 세상에서의 성공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그의 생애를 모두 바쳐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다는 것을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코람데오, 하나님의 존전에서, 그의 시선 앞에서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고 살아가도록 훈련받고 그런 자세를 확고하게 지켜 나아가는 것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면서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주권적인 처분과 결정에 맡기고 우리의 마음의 모든 의도를 하나님을 향해서 조율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사느냐, 뭘 위해서 돈을 벌고 직장을 다니고 공부를 하고, 뭘 위해서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느냐, 하나님이 결정권자인 것, 내 인생의 결정권자이자 그분이 책임자라는 걸 여러분들이 정말 믿으신다면 여러분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걸 못 믿으니까 안 되면 어떡하나? 안 되면 내 인생은 추락하는 건가? 여기서 끝나는 건가? 아니, 그걸 왜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세요? 그걸 고민하지 말고 될지 안 될지, 잘 될지 안 될지를 고민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품고 있는 뜻이 옳으냐 그러냐를 생각하셔야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어떤 중심으로 무엇을 내 삶의 중심에 놓고 그것을 우선순위에 두고 내가 살아가려고 하느냐를 생각해야죠. 그 결과는 우리 소관이 아니잖아요. 근데 왜 자꾸 결과를 가지고 고민을 하냐고요. 에? 아니, 그렇게 믿음이 없냔 말이죠. 믿음이 없으니까 그러겠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분이 모든 걸 통치하시고 섭리하심을 안다면 인간적인 염려나 걱정, 인간적인 어떤 일의 도모를 피해야 합니다. 사람이 사람과 머리를 맞대고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백날 해보세요. 그것을 해도 주의 뜻 안에서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법 안에서. 그것이 바로 제자들에게 그토록 강조하여 말씀하신 자기 부인의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끊임없이 부인할 때 인간의 내면에서 솟구쳐 나오는 교만이나 허식, 자기 과시, 탐욕, 욕심, 사치스러움을 추구하거나 자기를 사랑하면서 나오는 온갖 악행들을 미련 없이 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더 큰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미련 없이 버리게 되는 거고, 하나님의 뜻이 더 큰 사람은 이것들을 미련 없이 버리게 되는 거고, 어떤 것의 부피가 우리 영혼 안에 더 큰 부피를 차지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것들을 취하고 버릴지가 결정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끊임없이 부인할 때 그런 것들을 버리고 무가치하다는 걸 깨닫게 되는데, 반대로 자기 부인의 개념이 영혼 가운데 분명히 자리 잡히지 않으면 부끄럽고 추하기 이를 데 없는 그런 죄악에 빠져들게 되는 것이고, 무가치한 것에 몰입하게 되는 것이고,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해서 칭찬을 바라는 허황된 욕심으로 자기 영혼을 더럽히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선을 행하는 것은 사람의 칭찬을 받고 싶어하는 고도의 위선과 가식일 뿐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선행의 덕목으로도 세상의 철학자들은 그 가치를 인정할지 모르겠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그것은 오직 자기 자신을 사랑하면서 비롯된 더러운 교만과 공명심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다 모르게 하라는 거예요. 모르게. 기도도 모르게, 금식도 모르게, 구제도 모르게, 아무도 모르게. 하나님만 아시게. 아니면 그것이 알려지게 한 모든 것은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것이고 인간의 죄악된 악에서 비롯된 악에서 나온 발상에 지나지 않은 것일 뿐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들로부터 끊임없이 칭찬을 받고 싶은 마음은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주님은 그들이 세상에서 이미 자기가 받을 상을 다 받았다. 따라서 하늘에서는 아무것도 받을 게 없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걸 더 강력하게 강조하시기 위해서 창녀와 세리들이 그들보다 천국에 더 가깝다고까지 말씀한 거예요. 이 땅에서 지들이 받을 걸 다 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그런 자들이 천국과 가까울 것 같으면 창녀와 세리들이 그들보다 훨씬 천국과 가까운 자들이다 라고까지 강력하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드러내는 교만이 얼마나 추악한 것에 뿌리 내리고 있는 것인지를 분명하게 일갈하시는 거죠. 그래서 교만은 신앙의 길에서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면서 자기의 생각을 죽이고 오직 주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바를 행하는 일에 온 마음을 쏟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념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러한 거룩한 목표가 사라질 때 인간은 모두 다 자기를 드러내지 못해서 안달이 되는 교만의 괴물들로 변신하고야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디도서 2장의 교훈. 바울은 성도의 질서 있는 삶에 대해서 분명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디도서 2장 11절에서 14절에 그것이죠.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그런데 그 길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이 있다. 이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장애물을 제거해야 된다. 이 사실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르다가 그것에 빠져들게 되는 경건치 않음과 그보다 더 범위가 넓은 세상의 정욕,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 우리 안에서 제거해 나가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거죠. 경건치 않음이란 미신을 쫓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것에서 벗어난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정욕이란 육체의 욕심과 같은 의미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의 생각을 언제나 부인하면서 인간의 이성과 의지가 주도하는 육적인 모든 것들을 거부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잘 기억하십시오. 육적인 것을 거부하라라는 말은 죄를 끊임없이 이렇게 찾아가지고 그 죄를 제거해 나가라는 뜻이 아니에요. 할 수 있어요, 그거요?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원수를 사랑하는 길은 원수를 볼 때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주의는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옆에 사람한테 얘기하십시오.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존경합니다. 속으로는 웃기고 있네. 그러면서 겉으로 그렇게 하라는 거야. 겉으로 하면 마음도 생기니까. 그게 복음이에요? 참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계명은 죽어도 깨나도 안 돼요. 어떻게 하기 전까지.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사랑하고 그분을 깊이 사랑할 수밖에 없는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았다고 믿고 확신하고 그 충만함을 여러분들이 맛보기 전에는 죽었다 깨나도 원수 사랑 못해요. 그러니까 죽었다 깨나도 세상에 부정한 것들을 멀리해라? 안 돼요. 그게 좋은데 돼요? 그거보다 더 좋은 가치를 발견해서 열렬히 그것을 사랑하게 되지 않는 한, 열렬히 그 가치를 추구하게 되지 않는 한 절대로 이 저열한 육적인 세상 못 끊어내요. 근데 그 가치를 보면 끊겨 나가는 거예요. 이게 훨씬 더 좋다는 걸 내 영혼이 아는데. 제가 그 좋아하는 밀가루를 안 먹고 있잖아요. 왜냐면 그 밀가루가 나의 온몸에 염증을 일으켜가지고 맨날 아프고, 그걸 알고 나서는 이제는 그 좋아하는 국수, 냉면, 국수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밀가루 든 이런 것들. 그래서 사는 낙이 없어요. 농담이고요. 안 좋은 걸 알면 끊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좋아질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내 몸에 더 좋대. 내 몸에. 그래서 그걸 먹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 몸이 점점 좋아진다는 걸 느끼는 거잖아요. 여러 수치들이 그렇게 막 경고에 빨간불이 켜졌던 것들이 점점 수치가 떨어지면서 그러면 뭐해요, 근데? 요즘에 또 그런 생각, 그러면 뭐 할 거냐? 건강해지면 뭐 할래? 허무주의. 제가 허무주의에 빠진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은 우리의 생각을 부정하면서 인간의 이성과 의지가 주도하는 육적인 것들을 거부하라. 근데 그걸 거부하는 걸로만 되는 게, 거부하라 그래서 그게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이성과 의지가 더 위대한 가치,
그것에 집중하게 될 때 그것으로부터 거부가 일어나는 거죠. 더 좋은 게 있는데 왜 이거에 빠져들겠어요? 당연히 거부감이 생기죠. 그러니까 그것을 발견하는 일에 집중해야 돼요. 그리고 그 가치를 맛보는 일에 부단히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서? 진리의 말씀 안에서. 거룩한 것들의 가치 속에서.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 안에서. 그리고 정말 우리에게 황금 같은 지식을 주는 영혼에 깊이 있는 지식을 통해서. 그걸 발견해야, 그 가치를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 가치를 모르면 하루 종일 스마트폰만 쳐다보고 있는 그런 인생 되는 거예요. 거기서 못 벗어나는. 언제나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가장 좋은 선택을 하기 좋아합니다. 본능적으로 그래요.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를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게 나한테 가장 좋을지를 가장 먼저 생각합니다. 그렇게 번번이 나에게 좋은 선택을 내릴 때 언제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반대가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고스란히 그것이 불순종의 죄가 되는 것이라. 그래서 사도는 우리에게 모든 삶에서 세 가지 행동을 명령하는 거예요. 신중함, 의로움, 경건함, 이것입니다. 신중함이란 순결함과 절제, 세상의 모든 물질을 정직하고 검소하게 사용하는 것, 궁핍함 속에서도 인내로 견디는 것, 이것을 신중함이라고 얘기합니다. 의로움이란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공평정대한, 공평무사. 경건함이란 세상의 모든 부패한 것으로부터 자기를 구별시키고 거룩함 가운데서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기 위한 그런 필수 요소다. 경건함이란. 이렇게 신중함, 의로움, 경건함이래. 다 접어두고 한 가지 팁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인사이트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자극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제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물론 이게 정답이에요. 항상 그리스도의 생애, 삶, 그분의 말씀, 그분의 행동을 묵상하는 것으로 첫째적으로 우리가 엄청난 은혜와 도전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이건 당연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 신앙의 탁월한 위인들의 평전을 읽으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존 파이퍼 같은 목사님은 평생에 나는 이 한 사람에 대해서 나는 이 한 사람만 파겠다. 존 파이퍼 목사님, 미국의 개혁주의를 대표하는 그런 훌륭한 신학자이자 목회자이자 교수인데 그분이 평생을 판 사람이 누구예요? 조나단 에드워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당연히 우리의 가장 위대한 스승이십니다. 그건 당연한 것이고 그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를 스승 삼아 한평생의 삶을 어떻게 살았느냐라는 것을 알려면 그것의 모델이 될 수 있는 우리도 그런 사람이 한 명 필요한 거예요. 존 칼빈이든 조나단 에드워즈든 존 오웬이든 로이드 존스든 누구든 한 사람을 선택해서 그분의 모든 생애를 토파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았느냐, 그분의 기도가 어땠고 그분의 말씀 연구가 어땠고 그분의 목양의 그 하루에 24시간이 어떠했고 모든 것을 뒤져보는 거예요. 어떻게 그래서 요즘에 목사 아카데미에서 한 6, 7명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그 칼빈의 제네바 목사회를 공부하는 게 너무 귀한 거예요. 참 이런 책을 이 시대 목회자들이 부디 읽어야 되는데 맨날 그런 안타까움을 갖죠. 이런 책을 노회와 총회 가지고 이 책을 목사님들한테 다 한 권씩 이렇게 손에 쥐어드리면서 목사님 이 책을 읽으시면서 우리가 이 책대로 교회를 운영하고 노회를 운영하자고 칼빈의 제네바 목사회의 이 본을 따라서 우리가 다시 정말 그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그러니까 그런 기준이 있다는 게 얼마나 우리한테 감사한 일이에요. 네? 먼저 그 길을 보여준 사람들이 그 근거가 있다는 게 얼마나 그럼 그걸 열어서 보기만 하면 되는 건데도 그거를 안 하니까. 성도 여러분, 부디 여러분들의 신앙이 조금 이렇게 좀 디프레스 되고 뭔가 이렇게 침체가 오고 뭔가 그럴 때마다 성경을 그건 기본이고 성경을 읽으셔야 되는 건 기본이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사람들의 삶의 단면도를 보시란 말이에요. 그들의 그 위인전, 전기를 읽으면서 그들 삶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가? 이렇게 힘들 때 이분들은 어떻게 그 어려움들을 이겨낸, 이런 침체를 이겨냈는가?
어떻게 그 슬픔을 이겨내고 그 좌절을 극복하면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그의 사명을 다할 수 있었는가를 배우는 거죠. 좋은 그 인사이트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예수를 믿으면서 제가 깨달은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이 신자의 삶 속에서 결합되고 연결될 때 참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라고 칼빈이 얘기를 합니다. 당연하죠. 뭐 좋은 거 다 갖다 붙였는데 이걸 추구하면 당연히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워지겠죠. 물질에 있어서 깨끗하고 사람들 차별하거나 편견 없이 대하고, 예? 세상의 모든 죄악된 더러운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고, 당연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정말 신자의 삶 속에서 살펴야 될 부분이라는 거예요. 나는 신중한가? 나는 의로운가? 나는 경건한가? 끊임없이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야 될 부분이라는 거죠. 육체의 소욕과 결별하고 정욕을 죽이면서 재갈 먹이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과 지체들과 연합을 위해서 드리고 성별된 삶을 살아가는 이 모든 일은 우리에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러한 소망을 품고 선한 싸움을 싸워갈 때 성령이 우리 안에서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서 달려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거예요. 그 복된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지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과의 관계, 물질과의 관계, 지체들과의 관계 끊임없이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어떤 막힘이 있지 않나. 막힘이 있으면 우리 영혼은 병드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멀어지는 거예요. 바울은 이러한 선한 싸움을 위해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이 있음을 상기시키고 이 모든 영적인 싸움이 절대로 헛되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목표가 분명하지만 오늘도 사탄은 그 목표를 추구하는 우리의 삶을 회방하고 그 목표가 흐려지게 에휴, 그렇게 살아서 뭐하나. 이런 생각이 자꾸 되게 낙심되게 만들고 의심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보다 세상에서 죄의 낙을 누리고 살아가는 게 더 즐겁고 재밌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구를 만나더라도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뭔가 영적인 청량감을 주는 사람들과 그런 대화를 나눠야 되는 거예요. 신자는. 누구를 만났는데 정말 그와 함께 나눈 영적인 대화를 통해서 내가 너무너무 영적인 유익을 얻어서 너무 밥을 먹지 않아도 배부를 만큼 이런 만남들, 이런 나눔들을 신자가 도모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같이 사는 길이잖아요.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대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유혹하고 우리의 정욕과 탐심을 충동하는 모든 세상의 것들을 비웃으면서 그것들을 제거할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우리의 기업이 있음을 확신하고 소망하는 가운데서 이 세상에서는 잠시 머물다 떠날 나그네의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라고 제가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칼빈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세상에서는 나그네처럼, 근데 그것도 칼빈의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너희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 나그네처럼 살아가라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고 들으시는 것에서 여러분들이 만나시는 사람과 나누는 이야기들에서 주의함이 있으십니까? 우리의 마음은 오늘도 이러한 진리에 기울어지기보다는 사라져버릴 세상의 것들이 언제나 솔깃하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러니까 내 육신이 가자고 하는 대로 가만히 놔두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줄을 놔버리고 가자는 대로, 하자는 대로 그렇게 끌려가면 짐승처럼 살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삶은 그것을 거스려서 내 영혼이 사는 길이, 내 영혼이 하나님의 뜻에 더 가까워지는 길이 무엇인가, 내 삶에 어떤 결단이 필요하고 그것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수반돼야 되느냐, 그걸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멍 때리고 있지 말라. 멍 때리고. 네? 그래서 자주 멍 때리고 있어요. 이렇게 보면서. 저도 봐요. 저도. 목사님 스마트폰 봅니다. 볼 때마다 뜨끔뜨끔 내 자신한테 채찍질 하는 거죠. 되도록이면 안 보려고 하지만 뭘 보다가도 이거는 중요한, 내가 봐야 될 문제. 그러니까 이걸 누가 해줘, 그걸 좀 누가 개발하면 떼돈 벌 것 같아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도록, 보기 싫은 건 안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만들어주는
그런 건 어떻게 안 되나? 예, 그러니까 굳이 안 봐도 되는, 굳이 내가 알지 않았던 연예인들 뭐 사고 친 거 이런 건 좀 이렇게 안 보일 수 있고 내가 꼭 봐야 되는 중요한 것만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누가 필터링을 해주면 좋겠는데 그런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안 보면 좋은데 안 보면 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니 참 이게 필요하게 해요. 절제해야 돼요. 그러니까 적당히 해야 되는 거예요. 적당히. 그리고 멍 때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멍해서 보고 있으면 안 되고 빨리 자기 자신한테 이건 아니지. 이거는 그걸 빨리 자기 스스로 내가 거기에 컨트롤 당하면 안 되고 내가 그걸 컨트롤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안 될 것 같으면 아예 보지를 말든가. 안 될 것 같으면 어머니한테 맡기든가 아버지한테. 우리의 마음은 오늘도 이러한 진리에 기울여지기보다는 세상의 것에 솔깃하기 마련이다. 그래서 오늘도 부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지켜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성령이 우리를 주도할 때 그런 것들의 가치가 이렇게 멀어지게 되는 거죠. 멀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담배를 완전히 끊은 사람은 이제 담배 냄새도 싫어지는 것처럼 영적인 것으로 충만해지면 뭔가 육적인 것이 냄새만 풍겨도 거기에 대한 거부감이 일어나는 거죠. 그게 경건이에요.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이 거기까지예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기를 생각만 하면 안 되고 그거에 근거해서 나의 모든 삶의 행동 반경을 결정하고 만날 사람 만나지 않을 사람 해야 될 일 하지 말아야 될 일들 그래서 계획을 세우고 일기를 쓰고 이런 모든 것들이 경건에 유익이 되는 방편들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나를 이렇게 올가 묶는 것들인데 규모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를 올가매는 어떤 장치도 없다는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계획표도 없고 나를 뭔가 이렇게 얽어맬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아무것도 없고 그런 장치들을 다 끊어버리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왕이야. 그러니까 맨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거기서 못 헤어나는 거예요. 지리멸렬하게. 그러면서도 나는 왜 이렇게 살지? 아무리 그렇게 얘기를 해보세요. 자기한테 답이 나오나.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기를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의 마음이 평강을 얻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실제적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중요한 원리가 된다고 칼빈이 오늘은 자기를 부인함에 대해서 세 가지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